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반갑습니다. 저는 여기 청소년 사목구의 청소년 부국장으로 있는 유동식 마리오 신부라고 합니다. 오늘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셨어요. 저는 많이 오면 한 30분 오실까 생각했는데 총 120명 정도 선생님들이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아직 안 오신 분도 있는 것 같고 아마 교사회가 통째로 신청을 하셔서 질질 끌려오신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이제 잘 집중해서 오늘 시간 같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하기 앞서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 어떤 기대를 가지고 오셨는지 궁금합니다. 여러 가지 다들 상황이 있겠지만 코로나 상황 속에서 주일학교 운영에 대한 어려움들을 겪고 있기 때문에 뭔가 교구에서 돌파구를 마련해주나? 라는 생각으로 오신 분들도 있을 거고 교구에서 뭔가 새로운 걸 하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신청해 주신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우선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저희가 오늘 설명드릴 보금자리 길잡이는 교리교재가 아닙니다. 네, 교리교재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주일학교를 운영하는 조금 패러다임을 다시 바꾸도록 하는, 그래서 신앙교육을 할 수 있게 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잠깐 책자로 나오긴 했었는데 많은 분들이 좀 피드백을 주시고 또 어렵다는 부분들을 반영해서 오늘 이제 완성본으로 책자를 만든 거고요. 이 내용들을 한번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서 앞으로 주일학교 운영을 어떤 식으로 운영하면 좋을지에 대한 생각들을 교사회 전체가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조금은 딱딱하겠지만 어쩔 수 없이 책자에 대한 안내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시간은 대충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래서 우선은 앞에 적힌 내용처럼 이제 전반적인 내용은 보금자리 길잡이 이 책자에 대한 안내들과 왜 이렇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이유들을 같이 이야기해 볼 거고요. 그리고 나서 잠깐의 휴식 시간을 가지고 Q&A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적용하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들 혹시 들으면서 생기시는 질문들을 이렇게 메모해 놓으셨다가 저희 미리 종이 나눠드렸죠? 종이 나눠드린 곳에다가 질문사항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칸에 이제 교리교육 운영에 대해서 청소년 사목국에 바라는 점을 적어주시면 좋겠어요. 정말 본당에서 주일학교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바라는 점들을 적어주시면 저희가 앞으로 또 사목에 대한 방향을 잡아가는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첫 번째로 여러분과 같이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은 신앙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이 뭘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신앙은 어떤 거예요? 네? 하느님의 선물. 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신앙은 하느님의 선물이 맞습니다. 네. 신앙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믿음. 네, 믿음. 또? 네, 우리 뭔가 되게 추상적인 것들 많이 생각하죠? 어쨌든 말 그대로는 믿음입니다. 누구에 대한 믿음일까요? 네, 하느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은 모두 다 신앙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하느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 신앙은 나 혼자 가지고 있는 게 신앙이 아니라 내가 가진 신앙이 누군가에게 전달되어지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신앙이 그냥 나 혼자서 나 하느님 믿어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전달이 되어서 계속 전해진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전해주셨던 그 복음 말씀이 제자들을 통해서 또 제자들을 통해서 또 제자들을 통해서 2000년 동안 계속 신앙은 누군가에게 신앙으로 전달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어왔고 그것이 그냥 믿음이 아니라 단어를 조금 바꾸면 신앙 고백입니다. 네, 내가 가진 신앙을 그냥 나 혼자 조용히 이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전해주는 형태, 내가 입으로 고백하든 삶으로 고백하든 내 행동으로 고백하든 내가 하느님을 믿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그 행위들이
고백이고 그것이 누군가에게 전해져도 또 그 사람이 누군가에게 신앙을 고백하는 형태가 바로 신앙입니다. 그 신앙 고백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어려운 얘기를 하냐?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직무가 바로 이 신앙 고백이라는 겁니다. 교리교사인 뿐만 아니라 신앙인으로서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신앙 고백입니다. 이 신앙 고백은 그냥 갑자기 신앙 고백을 쭉 하는 게 아니라 총 저희 교리교육 총지침에 보면 3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뜯어보면 신앙에 대한 내용이 있고 습관이 있고 실천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게 말을 이렇게 적어놓으면 좀 어렵게 느껴지지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직접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리교사로서 아이들에게 늘 전달하는 내용들, 삼위일체에 대한 교리, 기도문들을 가리키고 또 하느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했던 그 하느님에 대한 내용들, 알고 있는 것들, 그것이 바로 신앙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신앙의 습관이 필요합니다. 우리 늘 하고 있는 주일미사 의무니까 와야지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내가 하느님을 만나고 체험하기 위해서 계속 거행되어지고 전례에 참여하고 하는 이 행동들, 이 모든 것들이 신앙의 습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나의 신앙을 보여지는 것, 증거하는 것. 그래서 봉사활동을 하기도 하지만 여러분처럼 교리교사로서 하느님께 봉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들도 우리가 신앙을 실천하는 것들입니다. 이 3가지들이 균형 있게 발전되었을 때 한 사람의 인격체 안에서 신앙 고백이라는 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게 기본적인 논리입니다. 제가 혼자 지어낸 게 아니라 우리 전체 가톨릭 교회의 문헌들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 교리교육 총지침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정리하면 교리교육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조금 명칭을 조금 바꿔서 생각해 보면 신앙교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들을 보통 교리라고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늘 교리 교육하면 내가 알고 있는 신앙 지식들을 내가 아이들에게 누군가에게 알려주어야 하는 것만 신앙 교육으로 생각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운영이 여러분들 지금 앞에 제가 길잡이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그 내용들에 보면 한국 교회는 특히 우리가 8, 90년대에 이제 어른들은 좀 아시겠지만 저도 그랬지만 이렇게 책상에 이렇게 여러분처럼 이렇게 앉아서 앞에서 선생님이 하고 있는 이야기를 그냥 주입 형식으로 듣는 형식의 교육들이 성행했습니다. 지금도 그 형태에서 많이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그래서 그때 주일학교도 똑같이 예전에 주일학교는 활동 중심의 주일학교였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저는 그걸 체험하지 못했고, 저도 여러분처럼 책상에 앉아서 이렇게 교리교육을 듣는 형태의 주입식 교육으로서의 교리교육만 계속 우리는 발전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뭔가 좀 더 재미있는 것을 추구하고 그냥 책상에 앉아있는 거 애들이 집중하지 못하고 지루해하니까 뭔가 더 그림이라도 한 장 더 보여주고 영상이라도 하나 더 보여주고 만들기라도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고 하면서 우리가 전달해야 되는 내용에 집중하기보다는 그것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에만 집중을 가지면서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좀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여름신앙학교 이렇게 가고 나면 여름신앙학교는 우리가 신앙 집중교육이거든요. 평소에 잘 못했던 것들을 어디 이렇게 2박 3일 동안 떠나서 그곳에서 좀 더 집중적으로 아이들에게 전달하는 과정인데, 우리가 그 시간에선 노는데 뭔가 사회적인 프로그램들을 따라가는 형태로만 주일학교 신앙교육을 해왔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다시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같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앙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앙의 내용과 습관과 실천이 모두 다 전달되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리교육 총지침에 보면 교리교육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목적, 무엇을 달성하는 것이 교리교육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조금 어렵게 써있지만 그리스도의 신비를 알고 거행하며 관상하도록 돕는
모든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이거 좀 어려운 표현인데 제가 좀 더 쉽게 표현을 바꾸면 이거예요. 알고 느끼고 표현하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교리교육은 이렇게 이루어져야 하고 이것이 모두 다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신앙교육이고 교리교육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이 문장이 조금 더 풀어서 길게 잘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읽어보면 교리교육은 그리스도교 생활의 다른 모든 요소에 열려있는 통합적인 그리스도교 교육이기 때문이다. 신앙은 그 내적 활력으로 고백되고 찬미되며 기도로 생활화될 것을 요구한다. 그 말이 뭐냐면 내가 정말 신앙인으로서 하느님을 믿는다면 그냥 알고 있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으로부터 하느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열망들, 그걸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이 같이 올라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기도하면서 내 생활로 보여지는 것이 바로 신앙교육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리교육은 이 모든 차원을 장려해야 한다. 네. 그리고 그러나 신앙은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통해서 실천되고 선교를 통해서 선포되며 그럼 그 신앙은 함께 나누고 선포되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 어렵지만 중요한 건 신앙은 나 혼자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실천이 되어야 하고 누군가에게 선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같이 신앙이라는 것을 해 나간다는 겁니다. 이 점이 이제 저희가 이제 이 보금자리 길잡이를 해나가는 기본적인 마음가짐이고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이게 저희가 뭐 새로운 것을 갖고 온 게 아니라 원래 신앙교육은 이렇게 이루어졌어야 하는 겁니다. 네,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대에게는 믿음이 있고 나에게는 실천이 있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실천 없는 그대의 믿음을 보여주십시오. 나는 실천으로 나의 믿음을 보여주겠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그냥 조용히 나 혼자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전해지고 내 행동으로 보여지는 것이 실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잘 마음에 간직하시면서 오늘 이야기를 좀 시작해 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열심히 말씀드렸던 신앙의 내용과 신앙의 습관, 신앙의 실천, 이 세 가지가 어쩌면 하나의 식탁의 다리처럼 어느 하나가 균형을 이루지 못한다면 신앙 고백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근데 제일 더 중요한 건 이제 여러분들은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을 만나면서 이제 이 신앙 고백이라는 과정들을 해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먼저 여러분들의 신앙을 여러분들이 조금 돌볼 수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냥 아는 거에서 끝나고 느끼지 못하고 나랑 상관없는 하느님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상관 있는 하느님을 여러분이 느끼게 되어야 아이들에게도 똑같이 여러분들이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어야 아이들에게도 신앙 고백을 전달하고 그들이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건 이 신앙에서 신앙으로 이어지는 이것들이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되게 여러분들이 아이들이고 여러분들 반대로 생각해보면 여러분들 유아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부모로부터 자연스럽게 신앙을 이어받았지만 혹시 나중에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잘 생각을 해보시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내가 하느님 믿어야지 하고 딱 시작된 건 아닐 거예요. 누군가의 관계를 통해서 그리고 그들이 보여주는 행동, 그들이 하는 말들, 또 그들이 보여주는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나 이 사람이 믿고 있는 그 신앙을 나도 믿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신앙이라는 것은 그냥 갑자기 내가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하느님 믿으세요 한다고 하면 여러분 어때요? 지나가다 보면 가끔 있지 않아요? 하느님 예수 믿으세요 하고 이렇게 예수천국 불신지옥 하면서 다가오는 사람들에게 어떤 마음이 드세요? 네, 괜찮습니다. 네, 저는 오히려 그런 사람들 지나가면 끌레지 하고 있다가도 갑자기 칼아 집어넣어요. 네. 아무튼 중요한 건 신앙은 관계를 통해서 전달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들과 관계를 맺는 것에 조금 더 노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코로나 상황이라 이게 가장 어렵습니다. 한동안 주일학교를 운영하지 않았던 본당들이 있거든요. 지금도 2년째 코로나 터진 이후부터 계속해서 주일학교를 운영하지 않은 본당들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 이제 아이들과의 관계가 많이 어려워졌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앙교육 실무대표자 연수나 이럴 때 종종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주일학교 운영을 하지 않더라도 주기적으로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토요일이나 주일쯤 됐을 때 연락을 해보고 잘 지내는지 확인하고, 아 이번 주에는 이런 미사가 있는데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함께 했으면 좋겠어 라고 주기적으로 아이들에게 관리를 해주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그 신앙의 유대들을, 관계의 유대들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 신앙의 내용과 습관과 실천이 균형을 이루어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신앙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주일학교를 이제 교리교사로서 아이들과 주일학교에서 교리 교육을 하시면서 매년 교재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다행이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을 거고, 중고등부 같은 경우에 저희도 설문조사 해보지만 대부분의 40, 50, 60% 이상의 교리교사 선생님들이 자체 교환에 의지하십니다. 어떤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갖추고 하는 교리 교육이 아니라 이렇게 그때그때마다 오늘은 성모성월이니까 성모성월 교리해야지 라고 해서 급하게 교리를 준비해서 임하게 됩니다. 어떤 연속성과 체계성이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희가 2년째 이 실무대표자 연수 책자에 저희가 이번 22년도 책자에도 실어드렸는데 116쪽에 나중에 찾아가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교리교육 분류표라는 것을 저희가 계속 매년 작년 그리고 올해 이번에 실무대표자 연수까지 저희가 책자에 실어드렸습니다. 이게 뭐냐면 신앙교육, 여러분들 지금 잘 안 보이시죠? 하도 글씨가 쬐끔해요. 네, 나중에 책자를 꼭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을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들이 무엇인지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거는 가톨릭 교회 교리서를 기반으로 해서 정리가 된 내용이고, 여기 진하게 되어 있는 것들 있죠? 이것들은 늘 반복해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여기 잘 안 보이시겠지만 내용들 보면 내가 믿어야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 반복해야 되는 것들이 진하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고, 그 옆에 녹색이 조금 진하게 되어 있는 것들이 습관과 관련된 부분들인데 미사와 전례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네. 그리고 끝에는 파란 내용, 습관, 실천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꼭 실무대표교사 연수 책자를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이런 기준들을 가지고 교리교육을 좀 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저희가 또 계속해서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면서 이제 다음에 또 김용수 신부님이나 다른 분들 신부님들이 계속해서 이제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시간들을 많이 가질 거고,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들을 많이 가질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간들 또 설명을 한번 드리면 좋을 것 같고, 저희는 오늘 이 내용보다는 저희가 습관에 대한 내용에 조금 더 집중할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안내해 드릴 것이 바로 이제 뒤에 보금자리 길잡이는 간단하게 이야기 드리면 주일 미사를 중심으로 습관을 바로잡는 형태의 교리 교육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저희가 습관에 관련된 내용이지만 이제 내용에 대한 부분으로 저희가 같이 이야기할 때 감사송 교리교육이라는 것을 저희가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지금 실제로 몇몇 본당들은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실제로 아이들에게 이 프로그램을 돌리면서 이제 아이들에게 어떻게 이것들을 전달하면 좋을지 되어 있는데, 감사송이 뭔지 아세요? 감사송 언제 쓰이는 거죠? 네, 미사 때 사용됩니다. 우리 미사 때 거룩하시도다 앞에
마음을 두 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라고 하신 다음에 신부님이 그 뒤에 길게 기도문을 읽으시는 게 있어요. 우리는 그때 우리의 생각을 다 잠시 다른 데 가 있죠, 영혼이. 네. 그리고 천사들 어쩌고 나오면 이제 거룩하시도록 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우리가 날려버리고 있는 그 시간에 하는 이 기도문이 여러 가지 주제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 주제들 중에 신앙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 신앙의 내용에 관련된 것들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중간에 이것도 나중에 나가면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운데 블록으로 되어 있는, 흐릿하게 블록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보통 신앙의 정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 시기마다 특별히 그런 감사송이 계속 바뀌어요. 오늘이 만약 사순식이면 사순식이 일주일 때 하는 감사송이 있고, 또 대림식이 일주일에 하는 감사송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날 내가 하는 미사의 주제에 따라서 감사송도 계속해서 바뀝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내가 오늘 봉헌하고 있는 미사와 관련된 교리 교육을 하게 되면 아이들에게 조금 더 멀어진 교리 교육이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삶과 관련된 교리 교육으로 변하게 됩니다. 네, 조금 어렵지만, 그래서 여기가 감사송에 대한 부분이고, 그 다음 페이지가 이제 가톨릭 교회교리서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이, 이 함축되어 있는 이 내용을 교회교리서에서 풀어놓은 내용으로 저희가 항들을 다 찾아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 나중에 계속 개발 중에 있는 건 좀 더 아이들에게 접근하기 쉬운 방식으로 가도록 하는 것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것들이 신앙의 내용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간단하게 안내해 드리고 싶었고요. 그 다음은 이제 신앙의 습관입니다. 내용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더 언급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내용이 무엇인지는 다 알고 있지만 습관에 대한 생각들을 조금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앙의 습관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하느님 체험입니다. 나의 삶에 상관없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상관이 있는 하느님을 여러분이 느끼고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습관입니다. 그걸 가장 좋게 해줄 수 있는, 우리가 늘 하는 그것이 바로 주일 미사입니다. 전례를 통해서 우리가 하느님을 느낄 수 있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는 장 자체가 바로 전례입니다. 그리고 가장 그것이 완성적인 형태가 미사입니다. 저한테 아카데미 1단계를 들으신 분들이 기억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미사라는 것의 구조 자체가 잘 뜯어보면 하느님의 이야기를 듣고 나의 신앙을 표현하고 다시 듣고 표현하고를 끊임없이 반복하는 과정이 미사입니다. 1독서에서 하느님 말씀을 듣고 화답송으로 나에게 하느님에게 기도를 올리고, 다시 2독서를 듣고 복음 환호송을 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복음 말씀과 강론 말씀을 듣고 다시 나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뭘로? 신경과 보편지향기도로. 그래서 끊임없이 하느님과 내가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과정이 미사인데, 우리에게 미사는 과연 그럴까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그게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저희도 많이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나랑 이 미사가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이 미사가 신부님이 봉독하는 저 복음 말씀, 신부님이 하시는 저 강론 말씀이 나의 삶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냥 나는 기도해야지 라고 앉아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미사가 가장 하느님과 나를 계속 체험할 수 있게 하는 가장 좋은, 우리가 하느님 말씀을 듣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 우리가 듣잖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성체를 통해서 하느님과 일치하는 시간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사는 하느님을 체험하는 가장 중요한 장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습관을 잘 만들어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이 주일 미사를 중심으로 저희가 신앙생활을 다시 정리해 나가는 것이 이 보금자리 길잡이의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금자리 길잡이는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교리교재가 아니라 가이드라인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라는 내용의 가이드고, 신앙느낌표 수첩은 그것들을 실천할 때 조금 더 도움을 드리게 하기 위한 책입니다. 수첩이에요. 그래서
이따가 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앙의 실천입니다. 실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을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표현하고 증거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실천입니다. 그래서 봉사활동이나 여러가지 신앙활동들이 다 이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이 내용, 습관, 실천 세 가지를 다 놓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잠깐 떠올려 보면 좋겠어요. 네. 내가 우리 여러분들 교사활동 열심히 하다 보면, 특히 또 성당에서 봉사 많이 하시는 분들 보면 열심히 실천만 막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방전됩니다. 너 도대체 여기서 왜 이러고 있는 거지? 내가 왜 저 신부님이 얘기하는 걸 이렇게 기분 들어온데 이걸 듣고 있어야 되는 거지? 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내 마음속에서 올라옵니다. 왜냐하면 균형이 무너졌기 때문에. 내가 신앙이 없이 활동만 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지쳤다면 내가 지금 나의 신앙을 한번 돌아볼 때라는 겁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그런 균형이 필요하고, 그래서 저희도 선생님들의 양성을 하는 데 있어서, 교리교사 양성에 있어서도 이 세 가지를 기준으로 선생님들을 양성하기 위한 노력들을 합니다. 아카데미 같은 경우가 그에 해당되고요. 또 여러 가지 피정들, 교사 피정들도 마찬가지고, 있는 이유도 신앙의 습관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활동으로도 저희가 계속 봉사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네,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그리고 덧붙여서 이야기하면 앞으로 바다의 별 축제는 이 신앙의 실천에 대한 부분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출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처럼 이곳에 와서 뭔가를 계속 아이들이 하는 형태가 아니라 1년 동안 본당에서 봉사활동을 중심으로 이제 신앙의 실천들을 하기 위한, 그래서 아마 조만간 공문으로 나갈 건데 저희가 봉사활동을 계속해서 본당에서 실천해 볼 수 있도록 노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과 내가 가진 신앙을 실천한다는 봉사활동이 꼭 되게 어려운 것들이 아니에요. 그냥 아이들이랑 나가서 우리 동네 쓰레기 한번 줍는 것도 봉사활동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뭔가 봉사활동을 잘 기획해서 1년 동안 운영한 본당에게 저희는 시상을 해주는 형태로 바다의 별 축제를 좀 개편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앞으로 또 공지 나가시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보금자리 길잡이에 조금 더 집중을 해 보겠습니다. 네, 힘드시죠? 네, 보금자리 길잡이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앙의 습관을 만드는 가이드입니다. 여기 표에 보시면 주일 복음을 통해서, 그것이 주일 미사 전, 주일 미사 중, 주일 미사 후, 표가 틀렸네요. 네. 주일 미사 전, 중, 후, 평일, 이 시간들이 같이 주일 복음과 함께 이제 루틴을 돌게 되면 그 결과로 신앙의 고백, 신앙 고백과 증거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기본적인 저희가 만든 루틴입니다. 가이드라인입니다. 네. 사람들이 왜 근데 주일 복음입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가이드 이 길잡이 책자 4페이지, 5페이지, 6페이지군요. 네. 7페이지네요. 7페이지에 제가 쭉 적어놨는데 가장 중요한 건 주일 복음은 우리가 매주 바뀌잖아요. 네. 그래서 주일 복음은 계속해서 바뀌고, 그렇지만 그 내용은 누가 이야기하신 거죠? 네, 예수님이 직접 이야기하신 가르침들이 이 주일 복음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뭐 굳이란 건 아니죠. 여러 가지 신앙의 내용들을 애써 찾아서 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안에 이미 그 신앙의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이 주일 복음을 기준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교리들이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주일 복음을 사용하게 되고요. 또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변화하기 때문에 매주 새로운 복음으로 우리가 아이들과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일 복음을 활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 주일 복음은 언제 쓰이죠? 네, 미사에 쓰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나의 삶에 나랑 전혀 상관없는 그 미사를 이제 상관 있게 만들기 위한 가장 큰 도구가
주일 복음이라는 겁니다. 제가 파일 안 지웠네요. 네. 죄송해요. 잠깐만요. 네. 이게 저희가 지금 여러분들 책자에 보시면 3단계를 보시면 되거든요. 55페이지, 네, 54페이지, 5페이지에 이제 기본적인 전체 루틴이 되어 있습니다. 3단계 제일 앞쪽 페이지에 보시면 아마 파일로 보시는 분들은 3단계의 앞쪽에 보시면 네,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루틴은 이제 주일 미사를 잘 준비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일 미사를 통해서 내가 하느님을 느끼고 만나게 하는 과정입니다. 첫 번째로 미사 전에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는 것이 바로 복음을 읽는 과정입니다. 네, 이제 이거 하나하나는 이제 여러분들과 책을 보면서 이야기할 건데, 복음을 읽고 복음을 묵상하고 또 주간 성찰을 정리하고 나눔을 하고 미사 지향을 하고 전례 안내를 합니다. 이게 미사 전에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그렇지만 미사 전에 주일학교를 운영하시는 곳이 있지만 반면에 미사 후에 운영하시는 곳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혹시 몰라서 그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게 미사 후에 교육을 할 경우를 루틴을 조금 변경해서 해놨습니다. 어쨌든 최소한 꼭 미사 전에 이루어졌으면 좋겠는 부분은 복음을 읽는 작업입니다. 네, 미사 전에 최소한 복음을 한번 읽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미사 중에 어떤 마음가짐으로 미사에 집중하면 좋을지에 대한 내용과 또 미사 후에 이제 다시 말씀을 되새기고 다짐하는 시간들, 그리고 평일에 이제 그것들을 실천하고 기도하고 성찰하는 과정들을 하나의 루틴으로 잡았습니다. 신부님 이런 질문 진짜 많이 했거든요. 도대체 어디부터 시작하면 돼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디부터 시작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루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 그냥 도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복음을 가지고 또 나의 한 삶의 성찰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일주일씩을 반복해서 사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이들을 토요일날 만나니까 아이들한테 미리 읽어오라고 할 수 없으면 와서 같이 읽어보고 시작하시면 되고, 또 그럼 신부님 애들이 미리 성찰을 안 해왔는데 어떻게 해요? 그럼 이번 주는 성찰 안 하고 넘어가서 다음 주부터 성찰을 하면 되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루틴은 저희가 완성형으로 크게 만들어 드린 건데, 이것들을 처음에 작년에 제공해 드렸을 때 조금 가졌던 의문들이 너무 어렵다 였습니다. 이걸 한 번에 더 어떻게 해요? 라고 이야기했는데 저희가 책자 머리에도 써놨지만 이것은 가이드이기 때문에 본당 상황에 맞춰서 이것들을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었는데, 네, 작아서 잘 안 보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피드백을 반영해서 다시 1년 동안 총 3가지 단계로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최종 형태의 3단계 형태이고요. 그 앞에 1단계, 2단계, 3단계 형태로 점차 이것들이 가능하도록 발전할 수 있도록 형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형태에 대한 이야기는 이따가 단계별로 다시 이야기를 해드릴 거고요. 우선 저희가 하나씩 조금 뜯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책자 넘기면서 3단계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 주일 미사 전에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때에 따라서 어떤 것들은 미사 후에 해도 된다는 것들은 루틴에 다시 표시해드렸으니까 저는 일단 미사 전에 교리를 한다는 가정 하에서 먼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사 전에 꼭 했으면 좋겠는 게 복음을 읽는 과정입니다. 네, 아이들과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돌아가면서 읽어도 되고 아이들이 좀 집중할 수 있도록 주일 복음을 아이들이 먼저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과정이 미사 전에 꼭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꼭 가능하면 써보기도 할 수 있을 거고, 아니면 애들 쓰는 거 너무 싫어한다 싶으면 이렇게 그날 복음 뽑으신 다음에 중간중간에 빈칸 만들어서 같이 채워보시는 형태로라도 좋으니까 아이들이 주일 복음을 미사 전에 미리 읽는 과정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그래야 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루틴을 만약에 미사 후에 교리를 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미사 전에 꼭 복음을
읽는 시간은 꼭 빠뜨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 복음을 묵상하기입니다. 묵상하기라고 하면 되게 어려워하는데 그냥 그 말씀 되새기는 거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침묵의 시간입니다. 신부님, 애들이 절대 침묵하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친구들 앉혀놓고선 어떻게 침묵을 합니까? 중고등학생들 앉혀놓으면 절대 침묵 못합니다. 해보시면 합니다. 아이들도 습관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주일 미사에 가보면 본당마다 그 습관들이 잘 되어 있는 본당들은 상관없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유아방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유아방에 거기 안에서 마음껏 뛰어놀잖아요. 미사와 상관없이. 네. 그리고 아이들과 더불어서 어머니들도 같이 거기서 수다 떠십니다. 네. 근데 미사라는 것들은 미사 때 아이들에게 신앙의 교육이 되기 위해선 아이들은 떠들어도 성당 안에서 떠들어야 합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아이들은 그 성당 안에 다들 기도하는 분위기가 되면 아이들도 스스로 그 차분하고 조용한 분위기에 점점 익숙해져 갑니다. 근데 우리가 처음에 조금 시끄럽다고 이렇게 옆에 내가 울거나 하면 바로 째려보기부터 시작하죠. 네. 근데 그게 아니라 그것들도 다 하나의 공동체가 신앙을 해나가는 과정으로서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어쨌든 침묵하는 것도 아이들도 가능합니다. 근데 너무 길면 그렇다고 아이들과 앉아서 1시간 동안 앉아서 침묵하는 시간을 가질 수 없죠. 네. 그래서 처음에는 뭐 2분이어도 좋고 3분이어도 좋으니까 자꾸 그런 시간들을 하면서 조금씩 늘려가시면 좋겠어요. 그동안에 아이들이 선생님 침묵하면서 뭐해요? 라고 하면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 그냥 오늘 말씀 읽은 것들 중에서 너희가 좀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거나 아니면 괜히 마음이 가는 구절이 있으면 그것을 되뇌었으면 좋겠고, 또 아니면 일주일 동안 나한테 무슨 일이 있었나, 하느님이 나랑 어떤 일들을 같이 하셨지? 라는 것들을 생각하고 정리하는 시간들을 이 침묵 시간에 가지면 됩니다. 네. 그래서 성체조배라고 되어 있지만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나와 하느님이 이야기하는 시간, 조용히 침묵 가운데에서 이야기하는 시간이 성체조배입니다. 그 묵상을 하고 나면 이제 주간 성찰 정리를 합니다. 네. 앞에서 그 묵상하면서 정리했을 수도 있고, 그 전에 이미 미리미리 평일에 저희 루틴에 보면 평일 때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루하루를 잘 정리했던 친구들은 주간 성찰을 정리해서 1주간을 돌아볼 때, 한 주간을 돌아볼 때 그것들을 잘 정리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성찰이라는 것을 보통 우리는 언제 많이 해요? 네, 고해성사 때 많이 합니다. 그래서 판공 가시면 막 그 십계명 나열하면서 양심 성찰을 엄청 길게 하죠. 네, 그래서 사람들의 이미지 속에 성찰은 내가 잘못한 것을 떠올리는 과정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성찰의 본래 의미는 내 잘못한 것을 떠올리는 게 아니라 나 어떻게 살았나, 하느님이 나랑 어떻게 살았나를 돌아보는 과정이 성찰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느님한테 누군가의 잘못한 것만 생각하면 어느 누구도 성찰이라는 걸 하고 싶지 않아요. 누가 내 아픈 기억들, 내 잘못들을 떠올리는데 기분이 좋겠어요. 근데 일주일 동안 나한테 어떤 좋은 일들이 있었지를 먼저 생각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찰이라는 걸 아이들과 시작하실 때, 정리를 이렇게 시작하실 때 저희 수첩에도 표시되어 있지만 먼저 해야 될 건 하느님 좋았어요를 먼저 해주시면 좋겠어요. 일주일 동안 저 하느님이랑 이렇게 해서 너무 좋았어요. 하느님 저 이거 선물 받아서 좋았어요. 하느님 저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줘서 좋았어요. 하느님 저 어제 먹었던 떡꼬치가 너무 맛있었어요. 좋았던 기억들을 먼저 하느님과의 추억들을 떠올리게 해주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느님이 나 이렇게 잘해줬는데 저 하느님 친구한테 거짓말했어요. 죄송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오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싫었어요, 잘못했어요 라는 표현보다는 하느님 서운했어요 라는 표현으로 저희가 그 수첩에는 표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좋았어요를 먼저 떠올리게 하고 지난 시간 동안에, 일주일 동안에, 그리고 그 다음에 좀 서운했던 점들, 좀 잘못했던 것들을 떠올리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하느님과 내가
그 일주일이 하느님과 어떻게 살았는지를 조금 아이들이 이게 습관이 되기 시작하면 그것들을 자연스럽게 이야기해. 처음에 어려우면 그냥 하나씩만 생각해도 돼요. 이번 주에 하느님한테 감사할 일 뭐 있었을까? 라고 한마디만 해도 됩니다. 그게 습관이 되다 보면 점차 더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더 길게 생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중요한 것은 나눔입니다. 신부님, 애들이 어떻게 나눔해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지난주에 뭐 즐거운 일 있었어? 라고 이야기했을 때 엄마가 맛있는 거 사줬어요 라고 하는 그 한마디도 나눔입니다. 네, 진짜 주구장창 앉아서 2, 3분, 30분씩 뭐 길게 이야기해야 나눔이 아니라 저한테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나눔에 있어서는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게 해주시면 돼요. 오늘 복음 말씀을 읽고 나서 왠지 그냥 이 말씀이 좋았어요 라고 해도 나눔입니다. 네, 그런 복음에 대한 내용이든 한 주간의 성찰에 대한 내용이든 그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게, 입으로 뱉을 수 있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사 지향을 꼭 적게 해주세요. 난 오늘 복음은 이런 내용이었고 한 주간 나한테 어떤 일들이 있었어. 그래서 나는 오늘 미사를 하는데 이런 기도 지향을 가지고 미사를 봉헌했으면 좋겠어 라는 것들을 꼭 적을 수 있게 해주세요. 아니면 생각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적는 게 가장 좋습니다. 눈에 보이거든요. 이걸 왜 하냐? 미사가 나에게 의미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냥 내가 미사에 습관처럼 와서 앉아있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 간절히 기도할 것들이 있어요. 우리 엄마 너무 아파요. 우리 엄마 낫게 해주세요. 안 아프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 미사 때 했던 그 기도가 그 다음에 이루어지겠죠. 네, 이루어지고 났을 때 그 아이에게 이 미사는 하느님이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곳으로 바뀌게 됩니다. 똑같아요. 여러분들 신앙생활도 잘 생각해 보시면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꼭 미사 지향을 적어 놓으시면 그 다음부터 그 친구에게 그 미사는 의미 있는 미사가 됩니다. 그래서 꼭 미사 지향을 적어 주시고 그 다음에 가능하시면 연중시기는 보통 그런 일이 별로 없는데 사순시기, 뭐 성탄시기, 대림시기 이럴 때는 그날 전례의 특징들이 좀 있습니다. 네, 사순 일주일에 제 기억으로는 참회라는 주제를 가진 주간일 거예요. 그래서 복음 말씀도 그거와 관련된 복음 말씀이고 신부님 미사 때는 모든 기도들도 다 그 기도문들의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례는 이런 전례고 하는 것들을 조금 안내해 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제가 쭉 지나왔지만 이 책자에 보시면 다 관련돼서 사용할 만한 컨텐츠들도 같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바다의별 주보에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이 내용들을 다 할 수 있도록 담아놨습니다. 그리고 전례 안내가 끝나고 나면 이제 미사에 들어갑니다. 미사가 시작되고요. 미사 중에 아이들에게 가장 먼저 이야기해 주실 부분은 선포되는 말씀에 집중하기입니다. 근데 너무나 신기하게 미사 전에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복음을 필사하거나 복음을 갖고 뭘 했을 때 하고 나고 이런 나눔들을 좀 하고 나면 아이들이 미사 때 특히 강론 시간에 얼굴을 땅에 쳐박고 있지 않습니다. 눈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선포되는 말씀이 신부님이 복음으로 읽고 있는 이 내용이 나 아까 이거 내용 들었는데 특히 그 복음 말씀이 좀 가끔 이렇게 예수님이 말이 많으셨는지 길게 가르침을 주실 때는 좀 힘들지만 보통 대부분의 복음 말씀이 스토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뭐 누군가를 낳게 하시거나 뭐 하는 내용들로 많이 스토리가 전개되니까 나름대로 복음을 미리 읽고 적고 하면서 또 생각하면서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근데 그 그림이 앞에 있는 신부님이 그걸 봉독하실 때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아이들도 떠올리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럼 이건 내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고 나와 관계 있는 내용들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신부님이 강론을 하실 때 보면 나도 아까 나눔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신부님도 이런 생각으로 이야기하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커뮤니케이션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말씀에 꼭 집중하도록 해주시면 그렇게 이야기를 한 번씩 그냥 언급해 달라고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미사 중에 갑자기 자 지금 복음 낭독하니까 집중해 라고 이야기하면 그 미사의 흐름을 오히려 망치게 되니까 평소에 그냥 이야기하실 때 오늘 이따가 미사 시작하면서 주일 복음 말씀하실 잘 집중해보자 라고 그냥 상기시킬 수 있도록 계속 그냥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미사 지향도 떠올릴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미사 시작할 때 우리 이미 지향을 같이 적었지만 자, 이 지향을 가지고 이제 오늘 미사 시작하는데 오늘 그 철수가 엄마를 위해서 기도했으니까 우리 이 기도하는 내용들 잘 기억하면서 우리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오늘 미사 봉헌해보자 라고 다시 한번 지향을 상기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필요한 것이 성체를 통해서 일치하는 시간을 꼭 느낄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진짜 본당마다 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하세요 라고 이야기할 수 없겠지만 로마 미사 경본, 우리가 미사 때 봉헌하는 이 미사 책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영성체 후에는 꼭 침묵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체 성가를 가능하면 영성체가 끝난 이후에 성체 성가를 부르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간단한 반주 정도를 이렇게 묵상할 수 있게 깔아주는 정도로. 그래서 지금 내 순간 나한테 오신 예수님한테 좀 집중할 수 있게 해 주어야 돼요. 그게 환경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본당은 그렇게 해주시면 가장 좋겠습니다. 근데 가끔 이제 신부님, 이거 방송 나가면 안 되는데 나중에 편집하면 돼요. 신부님들이 급하게 미사하시는 분들은 빨리빨리 합니다. 그래서 그냥 보통 이렇게 성체 분배 시작하면 성가 부르죠. 네. 그래서 갑자기 성가 부르다가 갑자기 내 차례 돼서 성체 모시고 와서 다시 모시고서는 빨리 먹어버리고 다시 성가를 부릅니다. 네. 그게 아니라 지금 내 안에 오시는 예수님을 충분히 느끼고 기도하면서 그리고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예수님 환영해요. 네, 저 좀 도와주세요. 네, 저 일주일 동안 또 잘 지낼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좀 예수님이랑 좀 대화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그 시간을 보장해 주시고 난 다음에 성체 성관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네, 성체를 통해서 일치하는 것을 조금 느낄 수 있는 시간들을 만들어 주시고 또 계속해서 영성체 할 때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아이들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미사 후가 됩니다. 되새기기를 꼭 해주셔야 돼요. 네. 우리가 앞에 이미 이것만 해도 벌써 3번째거든요. 그죠? 미사 전에 복음을 이미 읽고 하는 시간 가졌고 그 다음에 미사 중에 이미 복음 말씀을 또 들었습니다. 강론까지 들었죠. 그리고 복음 말씀을 미사 후에 다시 되새깁니다. 그런 시간을 꼭 가지면 이 말씀을 이제 그 안에서 그 아이의 또 우리의 신앙인의 마음에서 이거는 이렇게 될 거야가 아니라 그 안에서 이제 하느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기회를 열어드리는 것에 목적을 둡니다. 네, 되새길 수 있는 시간들을 좀 가질 수 있게 해주시고 또 미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일들이 그 아이에게서 우리에게서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보통은 이제 한 주간에 이런 실천들을 하고 살아야지 라고 다짐을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막 다짐하면서 어려운 게 아니라 이번 나 평소에 막 거짓말 10번 했으면 이번엔 9번만 해야지 라고 하는 것도 나에게 하나의 다짐이에요. 네. 나 길 가다가 쓰레기 보이면 주워야지 라고 그게 다짐이 되고 실천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왜 하냐? 나 앞에서 하느님 말씀 잘 듣고 하느님과 잘 만나고 하느님께 기도를 드렸어. 그래서 하느님에 너무 감사해. 그럼 나의 삶에서 그것들을 좀 더 실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를 생각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려운 거 아니어도 좋으니까 이렇게 나 자신이 할 수 있는 간단한 실천 사항들을 마음에 담을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평일로 들어갑니다. 이제 집에 갔고 돌아오면서 평일 동안에는 아까 했던 그 다짐들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해보는 거예요. 또 다짐이 가끔 너무 추상적으로 나온다면 몇 가지 실천 사항들을 같이 적어보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첩에는 크게 우리가 해야 될 실천 그 다짐들과 밑에 체크리스트처럼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필요하면 적어가면서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그래서 꼭 실천할 수 있게 이야기 중간중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잘 하고 있는지도 이렇게 뭐 아이들과 톡방이나 이런 게 중고등부 같은 경우에 톡방이 있고 하면
우리 실천을 잘 하고 있지라고 한 번씩 이렇게 상기시켜주는 것들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기입니다. 이거 기도하기 되게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어려운 거 아니고요. 그냥 화살기도 같은 것들 말하는 거예요. 일상을 살면서 충분히 그런 습관들을 만들어갈 수 있거든요. 다 안 되면 화살기도 다 필요 없고, 그 다 안 되면 최소한 식사 전후 기도만이라도. 네, 그게 내가 끊임없이 하느님을 찾고 하게 되는 습관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기도하기라는 시간이 꼭 필요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성찰하기입니다. 저희가 책자에는 길게 성찰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막 나열을 해놨는데 단계별로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찰은 내가 잘못한 걸 떠올리는 게 성찰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하루하루 살면서 그냥, 저도 그래요. 그냥 눈 감고 잠자기 전에 오늘 나한테 무슨 일이 있었지? 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보통 그렇게 해요. 성호경 한번 긋고 예수님 저랑 같이 오늘 저의 하루 돌아보실래요? 라는 생각 기도를 드리고 이제 그런 상상을 떠올립니다. 내가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예수님이랑 나의 하루를 영화 한 편 보듯이 쭉 같이 본다고 생각하면서 지나갑니다. 그게 성찰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한테 무슨 일이 있었고, 오늘 제가 나 기분 나쁘게 했었는데 예수님, 내 옆에 예수님 있잖아요. 손잡고 왔잖아요. 예수님, 나 아까 저 때문에 진짜 기분 너무 나빴어요. 내 마음에 있는 그게 기도인 거예요. 네, 돌아보면서 그 과정들에서 내가 예수님한테 이야기하는 그 과정들이 다 기도가 되고 그게 성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사람이 표현해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내가 길 가서 걔한테 가서 때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한테 저는 다 풀거든요. 알아서 하세요. 나 이거 좀 하면서 화 좀 없애주시는지 하고 다 하고, 아니면 또 좋았던 일들. 근데 막상 그렇게 떠올리다 보면 문득 그냥 지나갔던 것들도 생각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날 도와주기 위해서 이런 말을 했었구나. 근데 내가 그 사람이 그때 그걸 몰라줬네? 라고 하는 것들이 있다면 생각해놨다 다음에 또 만났을 때 그 이야기를 해줘서 고마웠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거죠. 오늘 내가 가서 넘어질 뻔한 거 하느님이 안 넘어질 수 있게 도와주셨구나, 누군가를 통해 도와주셨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과정들을 다 성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루하루에 그냥 별거 아닌 것들을 잘 기억하고 기록하다 보면, 또 저희는 감정 기록을 할 수 있게 해놨거든요. 수첩에다가는. 그래서 그냥 초등학교 저학년 친구들이 좀 어려우면 그냥 오늘 기분 어땠는지를 스티커로 표시하기도 하고 그림으로 표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울했음, 기뻤음, 행복했음 이런 거라도 해놓으면 내가 오늘 하루 어땠는지 나의 감정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좀 중고등부까지 올라가다 보면 하루의 일들로 좀 더 발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성찰하는 과정까지 이루어지고 나면 다시 루틴이 돌아서 토요일날 성당을 와서 주일 복음을 또 읽게 되고, 주간 성찰, 이제 일주일 동안 쭉 했던 그 내용들을 적어놨으면 제일 좋고, 못 적어놨어도 다시 떠올릴 때 좀 더 도움이 됩니다. 가장 추천하는 건 적을 수 있게 해주시면 가장 좋아요. 우리 여러분들 일기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진짜 일기 써놓은 거 나중에 이렇게 한 2-3주마다 한 번씩 보면 나한테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를 정리할 수 있게 되지만, 보통 저희 같은 경우에도 기도하면서 묵상 노트를 적게 되거든요. 그러면 처음에는 그날 있었던 일만 뭔가 묵상하는 것들을 적어놓는데, 이게 나중에 보면 나의 마음들이 이렇게 움직였구나, 하느님이 나의 삶 속에서 이렇게 함께하고 하셨구나를 눈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 과정을 좀 더 요약해 놓은 게 어쩌면 수첩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일주일 성찰을 돌게 됩니다. 지금 말한 이 모든 것들을 절대 우리는 한 번에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저희가 단계별로 초점사항을 좀 나눠서 1단계, 2단계, 3단계 그리고 조금 다른 형태로 저학년 단계를 분리했습니다. 1단계는 여러분 책자의 노란색 부분이에요. 네, 내용은 보시면 될 거고, 왜냐면 제가 3단계를 설명했기 때문에 1, 2단계의 내용은 여기서 이제 빼는 겁니다. 네. 그래서 1단계에 집중하셔야 될 거는, 아까 주일복음을 묵상하는 거를 갑자기 애들이 할 수 없어요, 신부님. 그래서 묵상하기가 아니라 복음을 이해하는 과정을 먼저 주시면 좋겠어요. 이거는 어디 보시면 좋으냐면, 저희가 SNS, 인스타에도 그렇고 블로그에도 그렇고 매주 주일 복음 해설을 올려드립니다.
저희 블로그에 들어오시면 아니면 인스타에 보면 가끔 이런 거 올라오죠? 네, 블로그에 저희 어디 있냐면요, 위에 보면 교리교육이라는 버튼이 있어요. 누르시면 내려오시면 이렇게 매주 미사에 관련된 것들이 올라오는데, 여기 보면 복음에서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매주 올려드리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셔도 좋고, 아니면 매일 미사의 묵상들을 읽으셔도 좋고, 하다면 오늘 복음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아이들과 이야기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냥 읽어줘도 되고, 여러분들이, 선생님들이 설명을 해주셔도 돼요. 네, 그게 1단계입니다. 애들이 묵상하는 걸 어려워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제 해설이라도 보면서 오늘 주일복음이 이야기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걸 초점으로 1단계가 되어 있고, 또 하나는 기도 습관입니다. 대화. 그래서 되게 어려운 건 아니고, 평일에 그냥 저녁에 자면서 자기 전에 하느님한테 감사했어요 기도하고 하는, 그 기도라고 하면 또 어려워하니까, 네, 대화하는, 그냥 하느님이랑 대화하고 잤으면 좋겠어, 하느님한테 감사하고 잤으면 좋겠어 라고 해주는 게 답니다. 네, 그래서 아까 그 루틴을 나중에 1단계 자세히 보시면, 네, 이 두 가지가 중심이에요.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기본적으로 해야 될 건 복음을 읽는 거나 뭐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것들은 늘 따라갑니다. 근데 뭐 성찰, 주일, 복음, 묵상 이런 거 어려운 부분들만 좀 더 축소시켰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이 두 가지 키워드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주일 복음을 이해하는 거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습관을 만들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아까는 주일 복음을 그냥 이해하는 단계에 머물렀다면, 이제는 내 스스로 그것의 메시지를 찾게 하는 거예요. 오늘 복음은 왜 이런 이야기를 했고, 오늘 복음이 전달하고자 하는, 하느님이 오늘 복음을 통해서 나한테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뭘까? 메시지를 찾는 과정들을 하게 해주세요. 이게 혹시 어려우실까봐, 네, 저희 그 주보에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바다일별 주보에 보시면, 콧보리는 앞으로 개편해 나갈 계획인데, 네, 그건 제 권한 받기라. 네, 전 바다의 별은 이거에 맞게 했거든요. 주보 칸에 들어가시면, 바다의 별 주보를 들어가시면 이번 주입니다. 여기 위에 보시면 전례 안내들은 간단히 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참고하시면 되고, 밑에 내려가시면 4페이지쯤에 순서가 바뀌었네요. 네, 별생각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아마 그 지금 다른 본당들에서는 준동장으로 아까 말씀드린 감사성 교리교육과 같이 파일럿으로 돌리고 있는 프로그램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질문들에 답변을 적어가면서 오늘 복음을 좀 더 메시지를 찾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복음 같은 경우에 예수님과 성모님은 어디에 초대를 받았나요? 라고 되어 있고, 누가 가장 먼저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발견했나요? 그 다음에 그런 식으로 질문들이 아이들의 생각과 같이 발전할 수 있게 3개에서 4개의 질문들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매주 이거는 그날 복음에 맞춰서 저희가 주보에 같이 넣어드리거든요. 그리고 혹시 이게 좀 어렵다면 아까 이해 단계에서는 퀴즈라도 풀어보시면, 저학년 같은 경우에 퀴즈라도 풀면서 이제 그 복음 내용을 좀 더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별 퀴즈. 그래서 요즘에 저희가 바다의 별 주보는 중고등부를 위한 주보였는데, 요즘에 퀴즈에 자꾸 초등부가 보내오기 시작해요. 근데 그렇다고 중고등부가 많이 보내서 중고등부한테만 줘야 되는 게 아니었어 갖고, 중고등부가 진짜 쬐끔 보내거든요. 그래서 맨날 보내는 사람만 보내서 요즘엔 초등부 친구들 들어오면 초등부도 그냥 선물 보내줘요. 네, 그래서 초등부 친구들도 참여할 수 있으니까. 근데 우선 진짜 중고등부가 갑자기 폭발적으로 많이 한다면 중고등부가 우선이에요, 저는. 네, 초등부는 네, 그 뭐죠? 초등부 꽃봉오리 주보에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중요한 건 2단계에서는 메시지를 찾게 도와주는 겁니다. 네. 그리고 나서 또 하나의 키워드는 기도, 아까 습관 드리는 거에 더해서 다짐을 실천하게 해주세요. 네. 아까 1단계에서는 그냥 하느님이랑 얘기하는 시간, 그냥 그걸 기도하는 습관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냥 자기 전에나 일상에서 화살기도하게 하는 정도로 했다면, 이제 거기에 더해서 내가 주일날 했던 그 다짐들을 실천할 수 있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것만 더 추가됩니다. 네, 이 앞에 2단계까지의 과정이 잘 이루어지고 나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3단계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더 심화된 거예요. 이제 주일복음을 처음에는 이해하는 데서 그쳤으면 그 다음에 메시지를 찾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메시지 찾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묵상이라는 것을 몸에 익히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그것들을 나누는 과정을 같이 하게 돼요. 혹시 2단계에서 제가 나눔을 가로쳐놨는데 이건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메시지 찾기를 했으면 나눠보시는 것도 좋아요. 막 긴 시간이 아니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뭐 동시가 너는 오늘 복음 읽으면서 이 복음이 어떤 의미를 전달하는 것 같아? 라고 하면 나눔들을 아이들이 그냥 예수님이 오늘 거짓말하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또 똑같은 복음을 읽으면서 옆에 다른 친구는 다른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복음을 조금 더 다양한 관점에서 읽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주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나눔을 하시는데 나눔이 꼭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근데 3단계에서는 꼭 나눔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들이 이 나눔을 통해서 아이들과 아까 말씀드렸던 관계가 다시 더 굳건해지고 다시 형성되게 됩니다. 처음에 아이들은 나누는 걸 너무 싫어하는데 그게 익숙해지다 보면 여러분도에게 대한 그런 어떤 관계들이 좀 더 돈독해지게 되는 과정이 될 겁니다. 저학년 같은 경우엔 이 3단계의 내용을 진짜 선생님들이 고민하셔서 좀 더 가정과 연계할 수 있게 했습니다. 저희도 처음에 막 되게 고민을 많이 했고요. 저희가 이 얘기 안 드렸군요. 이 모든 보금자리 길잡이라는 건 저랑 우리 직원 선생님들만 만든 게 아니에요. 신앙교육 서포터즈라는 팀들이 있었고 지금 여러분들 본당에 있는 아마 보좌 신부님들이 계실 수도 있고 그분들과 본당에 있는 선생님들 중에서 연차 있는 선생님, 좀 젊은 선생님들 그리고 저희 신부님들, 직원들 같이 모여서 1년, 2년 동안 계속 이걸 만들기 위한 작업들을 해왔고 그거 하면서 이제 서로 피드백 받아가면서 만들어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진짜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런 얘기들 많이 했거든요. 요즘에는 한부모 가정도 많이 있고 할머니 손에서 키 크는 친구들 있는데 가정과의 연계라고 해놓으면 어떻게 해요? 그럼 그건 할 수가 없잖아요 라고 하는데 그래도 그렇다고 나머지 가정을 다 버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친구들을 위한 배려도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해주시면 되게 좋겠지만 가능하다면 그 친구들 때문에 나머지 친구들까지 다 가정과의 연계가 끊어지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신앙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해야 될 것들을 대신해서 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부모에게 1차적인 책임이 있어요. 아이에게 세례를 줄 때 자신이 혼배를 하면서 하느님께 했던 약속이 그겁니다. 내가 가톨릭의 신앙으로 아이를 키우겠다라고 했던 것이 부모가 서약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부모들이 살아야 하는데 조금 어렵고 하다 보니 교리교사들을 통해서 같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원래 원칙은 부모가 아이들을 신앙 교육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당에서 가정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금 잘 그 루틴대로 해주시면 좋겠고 루틴이 3단계처럼 다양하게 되어 있지만 좀 더 쉽게 좀 단계를 많이 낮춰놨어요. 근데도 어려우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든 단계가 여러분들이 적용하실 수 있는 가이드라인일 뿐이지 꼭 이렇게 다 하세요가 아니라는 것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 본당 상황에서 이게 너무 어렵게 느껴지면 그 부분들은 루틴에서 제외하셔도 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이 기준들은 가능하면 상기하신 상태에서 나중에 이 형태는 가야 된다는 걸 늘 염두에 두신 상태에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 했는데? 네. 루틴은 어쨌든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부분이 뭐냐면 이 단계의 주요 중점되는 부분이고 단계마다 변하는 부분들만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1단계에 집중할 부분, 그 다음에 2단계에서는 이렇게 나눠진다고 되어 있고 3단계는 보셔서 아셨죠? 네, 그래서 중요한 부분들에만 표시를 새롭게 생긴 부분들, 키워드 되는 부분들에만
표시를 해놓은 거니까 참고 루틴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보라색으로 거의 되어 있는 부록이라고 붙어 있습니다. 이 부록은 그 앞에 있는 루틴들을 좀 실천할 때 좀 더 그냥 하는 것보다는 뭔가 좀 더 여러분들 막 아까 말했던 것처럼 뭔가 하나 더 만들기 하나 더 넣고 싶고 뭔가 하는 그 마음처럼 혹시나 도움이 되실까 싶어서 선생님들이랑 신부님들이 그냥 간단하게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부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부록의 제목 옆에 보면 뭐 복음 읽기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 단계에서 이것들을 사용해보면 좋겠습니다라는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중간중간에 보시면 그 복음 읽기 이런 거 밑에 보면 초등학교 3학년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이 내용을 만약 할 때는 최소한 3학년 이상의 친구들에게 하시면 좋겠습니다라는 권고 사항이에요. 그리고 내용들 보시면 뭐 여러 가지 다른 곳에서 쓰고 있는 컬러링북에 대한 내용들도 있지만 뭐 기도나무 만들기 뭐 이런 것도 아까 지향들도 그냥 기억하게 하는 것도 굉장히 좋지만 적어놨던 것들을 같이 봉헌하게 하는 것도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그런 것들도 되어 있고요. 뭐 감정 스티커 사용하는 방법들이나 이런 것들도 부록에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시면서 또 어려운 점들이 있으면 청소년 사무국에 저희 사무실에 또 문의 주시면 저희가 또 피드백 반영해서 내용들을 또 수정하고 하는 작업들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시간 동안 저 혼자 열심히 떠들었는데 잠깐 질문들이나 이런 거 있으시면 그 나눠드린 질문제 적어 놓으셔서 저한테 이따가 그 쉬는 시간 동안에 뒤에 저희 직원 선생님들한테 주시면 저희가 모아서 질문 답변 드리고 그거 끝나고 난 다음에 혹시나 더 추가 질문이 있으시면 손 들고 하시면 또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1시 네, 김신부님이 할 얘기가 있대요. 올라와서 앉으시면 되는데. 네, 껴들어서 죄송합니다. 그 분리표를 이제 나중에 그 실무대표 자료를 보시면 신앙의 습관과 내용 중에 그 두 줄 아까 쳐져 있던 거 유동심이 설명해 줬잖아요. 근데 감사성을 했던 이유가 뭐냐면요. 감사성은 매주 주일 미사마다 바뀝니다. 근데 감사성의 내용은 그 대축일의 특징들을 다 담고 있어요. 그래서 신앙 고백에서 신앙 고백으로 설명하셨을 때 가장 큰 고백은 사도신경으로 이어지는 신앙 고백이 미사 때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습관이 미사였던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 사도신경의 한 문장이 1년짜리 전례력으로 다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전례력 내에 가장 중요한 기도문이 바로 감사성으로 되어져 있어요. 선생님들이 교리교육을 하실 때 어떤 내용을 가르쳐야 될까에 대한 고민들도 하시게 되겠지만 오늘 미사를 봉헌할 때 보금자리 길잡이처럼 뭐 신앙의 루틴을 가지고 지향을 가지고 미사에 다 준비해서 들어왔어요. 근데 오늘 이번 주가 예수님은 이런 주예요 라고 하는 내용들의 교리교육의 내용들을 신앙의 내용도 미사를 통해서 가르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1년 텀이 되는 거죠. 감사성은 1년짜리거든요. 그래서 오늘 미사 때 오늘 예를 들면 3일째 대축일입니다 라고 하면 3일째와 관련된 복음이 나올 거고 3일째 대축일에 감사성이 나옵니다. 그럼 거기에 보면 새의 위격이지만 하나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이게 3일째 교리의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 이 내용을 미사 전에 한 번 더 일러줄 수 있죠. 그리고 신부님께서 허락하셔서 더 잘해주신다면 미사 전에 한번 해설해 주시고 그리고 감사성을 하기 전에 오늘 이런 내용이니까 잘 들어봐 라고 한마디만 더 해주셔도 여러분들이 하시는 교리교육의 연관성이 짙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동신부님과 신부님들과 했었던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뭐냐면 오늘 교리교육 때 배운 게 오늘 미사와 상관이 없었던 거였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신부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었던 거고 그 전에 그렇다면 신앙의 습관부터 길들여야 되니까 미사를 봉헌하는 의미를 찾자라고 해서 보금자리 길잡이가 탄생을 한 거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보완하기 위한 신앙의 내용들을 전달하기 위한 방법으로 감사성 교리교육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으시죠? 네. 파일럿으로 하시고 싶으시면 하시고요. 내용은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냐면 여기 아까 그 감사성 한번 보여줄래요? 이 내용 중에 여기
칠해져 있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이 감사성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길지 않아요. 되게 암축적으로 잘 담겨져 있는데 이 내용과 관련된 가톨릭 교육에서의 표현들을 이렇게 쭉 적어놨고 가톨릭 교육에서 내용 중에서 가장 얘랑 더 깊이 있게 연관이 있다라고 판단되는 내용이 박스가 쳐져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아이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방법은 적게 하고 있어요. 한 번쯤은. 네, 그게 지금 현재의 전부인 거고 얘를 가지고 학습 목표를 짜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이 아직은 사실 구체화되지는 못했어요. 네, 이거 하고 있는 교구가 저희밖에 없거든요. 네. 네, 혹시 감사성 교리교육에 질문이 더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다른 질문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혹시나 궁금해하실 부분인데 코로나 상황에서 이제 비대면으로 이루어졌을 때에 대한 이야기들을 네, 결국 올라오셨군요. 네, 비대면으로 이루어졌을 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답은 없습니다. 네, 그러나 그냥 계속해서 관계 유지를 여기 지금 예를 더 적어주신 것처럼 정말 많은 본당들이 노력을 하고 있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SNS부터 시작해서 중고등부 같은 경우에 SNS나 뭐 이런 것들도 많이 활용하고 있고 카드 교리 같은 경우도 많이 활용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본당은 줌을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또 신부님도 같이 해갖고 하는 형태들도 많이 있고 네, 우편 형태로 아이들과 계속 통신교리 하듯이 하는 형태들도 있습니다. 근데 가능하면 대면을 권장합니다. 네. 진짜 본당 신부님이 애들 절대 모이게 하지 마 라고 하지 않는 이상 가능하면 미사는 봉헌할 수 있잖아요. 교리는 못 하더라도. 근데 정말 좋은 건 이 보금자리 길잡이는 꼭 교리 시간이 아니어도 됩니다. 미사 직전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역수칙상 미사밖에 못하는 상황이어도 미사 전에 아이들이랑 복음을 같이 읽어보고 미사를 시작해도 될 것 같아요. 잠깐이지만 아이들에게 오늘 복음 말씀 좀 생각해볼까? 오늘 메시지가 뭘까? 라고 아이들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해주셔도 좋고 줌을 활용하신다면 우리가 교리실에서 아이들과 하는 이 나눔 작업을 그 안에서 그냥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아무래도 만나서 나누는 것보다는 효과는 진짜 덜 할 겁니다. 그래도 가능하다면 대면으로 해주시는 것을 꼭 바랍니다. 네. 그리고 또 피드백은 아니지만 요청사항 중에 하나가 이제 주보랑 말씀 찐친 이런 거 좀 빨리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빨리 올려드리고 싶은데요. 바다의별 주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말씀 찐친이 이제 올 한 해는 저희에게 계속 실립니다. 주일 그 바다의별 주보에 계속 실리는데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밑에. 아이고, 인터넷이 느리네요. 네, 들어오는데 이거 아시겠지만 저희 교구 보좌 신부님들 그룹 몇 명이서 이제 이 작업을 합니다. 매주 복음을 묵상하시고 그림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아이들이 강론같이 해주시는 건데 신부님들이 일상을 사시면서 묵상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이거 아시겠지만 그 유튜브로도 올라가요. 영상으로도 만들어서 올리시거든요. 그래서 한 4분, 5분 정도의 신부님들이 이걸 하시는데 거의 그 진짜 웹툰 마감 임박해서 뭐 하는 것처럼 하시는데 네, 수요일날 아마 제가 작업이 끝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목요일날 보통 그 유튜브랑 저희한테 제공해 주시면 저희가 목요일날 주보에다가 때려 넣고 목요일날 오후에 바로 업로드 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진짜 저희가 아무리 빨리 해도 목요일이 업로드 일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미리 준비하시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는데 복음을 미리 읽어보시고 하시는 거라 그나마 조금 덜 하시지 않을까. 우리가 막 교리 교재를 갖고 뭘 연구하시는 거면 더 어렵겠지만 그래도 주일 복음은 매일 미사도 있고 하니까 좀 더 미리 접해 보실 수 있으니까 네,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희도 최대한 네, 신부님들을 독촉할 수 있으면 독촉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지만 아마 일상을 사시면서 매주 이 마감에 시달리고 계시니까 네,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질문은
네. 더 이상은 없는 거죠? 네. 네. 혹시 또 질문이 있으신 분이 있으실까요? 네. 다양한 컨텐츠에 대한 얘기 또 해주셨는데요. 저희도 노력하는 만큼 계속 이렇게 조금씩 뭔가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전국 단위 회의에서도 많이 논의되고 있는 부분이지만 컨텐츠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네. 앞으로 더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혹시 보금자리 길잡이를 활용하시면서 요즘에 저희가 제이슨 TV라고 유튜버에게 이 보금자리 길잡이 활용하는 것들을 본인이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이제 부탁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매주 목요일마다 이렇게 일주일씩 라이브 방송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거기 방송 참가하는 사람들과 이렇게 복음 같이 읽고 한 주간의 다짐들 이렇게 서운했어요, 좋았어요 이런 것들 같이 적어보면서 하는 시간을 가지는데 저는 그거 작업을 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루틴을 만들었지만 이걸 활용하면서도 이렇게도 활용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아이들과도 미리 작업을 안 해왔더라도 그냥 그 자리에서 아이들이랑 같이 적으면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적어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주일 복음 같이 읽어보고 하는 것만으로도 뭔가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앞으로도 이런 형식으로 계속 뭔가 할 수 있도록 저희도 컨텐츠도 만들고 해 나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희 지금 아마 사회교리 영상도 저희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성지순례하는 남자랑 이렇게 유튜버가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작업을 해서 지금 사회교리가 되게 우리에게 어렵게 다가오지만 실제로 사회교리가 우리의 삶에서 실천되었던 사례들을 가지고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지금 2편째 나와 있고요. 첫 번째 영상이 아마 에밀 타케 신부님, 네, 감귤을 제주도에 보급한 신부님의 이야기가 있고요. 두 번째가 아마 임피제 신부님, 네, 제주도에서 흑돼지, 우리가 맨날 먹는 흑돼지를 보급시키신 신부님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교회가 사회와의 관계 안에서 하느님의 복음을 어떻게 전달하고 있는지를 실예를 들어서 하는 영상으로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국 팔도를 돌아다니면서 김 신부님과 성지순례하는 남자 유튜버가 계속 앞으로도 시리즈를 계속 만들어낼 거예요. 그래서 아마 네, 열심히 하실 거니까 그런 영상들을 활용해서도 교리교육에 하시면 좋겠고, 저도 영상을 보면서 되게 생소한 내용이었어요. 아, 감귤이 신부님 때문에 시작된 거였구나, 흑돼지가 신부님 때문에 시작된 거였구나 라는 생각도 들게 되고, 제주도 안에서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하신 분들이라고 얘기를 듣게 됐어요. 네, 하여튼 그러면서 한편으로 영상 보면서 자부심이 좀 생겨요. 아, 나 이런 신앙을 믿는 사람이야, 가톨릭 신자야 라는 자부심도 좀 느끼게 되는 영상들이어서 함께 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계속 이런 식으로 저희가 유튜버들이랑도 작업을 해서 저희 스스로 못하는 것들이니까 이제 다른 분들의 역량을 빌려서 같이 컨텐츠를 조금씩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시무님 답변 이어서 조금만 더 부연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비대면 교리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셨고, 여기 종이에 올라온 거 보면은 온라인 쪽으로 더 많이 개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선생님들이 이거 하나는 일단은 믿고 시작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하느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비대면으로 살게끔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애초에 살 때부터 이웃끼리 어울려 살게 했고, 그 얘기를 지금의 표현들도 풀어보면 대면이에요. 그게 인간의 기본 본성이고 욕구예요. 그러니까 방향수칙 같은 것들 하지 말라고 해도 미친듯이 뛰어다니고 술 먹고 하는 거잖아요. 인간의 본성이 이러한 건데,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선생님들이시니까 하느님의 자녀인 우리 아이들이, 선생님들을 비롯해서 그 아이들이 대면이라고 하는 하느님의 창조의 어떤 면들을 잘 믿고 그 다음에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질문은, 교리가 중요해요? 미사가 중요해요? 이 질문은 저는 10년째 하고 있거든요. 그럼 선생님들이 모두 다 미사가 중요해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비대면 교리교육 콘텐츠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요구하시는 거 정당할 수 있지만, 우선순위를 생각을 한다면은 보금자리 길잡이처럼 대면을 가지고 혹은 집안에 있는 상황에서 일주일 사이에
미사를 잘 준비하고 봉헌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게 선생님들이 더 가지셔야 되는 첫 번째 방향입니다.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우선순위인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을 전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보금자리 길잡이부터 이렇게 낸 거고, 그 다음에 뭐 감수성 교리 교육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타 등등등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조금 확신을 좀 가셨으면 좋겠고요. 질문 중에 대답 안 해드렸던 거 하나가, 코로나 무서워서 교리 안 하고 미사만 잠깐 드리고 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이들을 억지로 이끌게 나오는 게 하는지라고 고민이 많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들에게 코로나라고 하는 병은 지금의 어떤 상황은 가족들에게 전파시킬 수 있는 위험들이 있다라고도 생각하기 때문에 애들이 조심스러울 수 있어요. 엄마가 곧 조심스럽게 하실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병을 옮길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을 데리고 억지로 앉혀가지고 교육을 하는 것 자체는 조금 불편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실험이 뭐냐면요, 저희가 계속 체험학습형 여름신학교를 주장을 했었고 그렇게 해서 했었던 본당도 있었지만, 이번에 선악동 성당 아이들을 데리고 2월 달에 봉사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신앙활동을 합니다. 이 와중에 해요. 왜 그러냐면은 봉사활동은 사적 모임으로 분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거든요. 근데 선악동에서 이야기들을 조금 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좀 말씀을 드리면, 우선 같은 고민이었었어요. 아이들이 미사만 하고 안 나왔거든요. 근데 가겠다라고 발표를 하고 봉사활동 하겠다 하고 거기 안에서 자치활동들을 진행하겠다라고 발표한 순간 이탈률이 줄었습니다. 멈췄습니다. 그래서 6학년에서 중1 올라가는 아이들은 그대로 넘어왔고요. 미사만 나오고 주일학교를 나오지 않았던 아이들은 다시 다 돌아왔습니다. 결국 이 얘기가 뭐냐면, 옛날에 여름신학교 효과들을 생각을 하면 아이들이 잠깐 모였다 사라지는 거 말고 말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은 그 효과를 이용해서 아이들을 일단 모으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성당으로 다시 나올 수 있는 어떤 거리들을, 행사들을 제공했으면 좋겠고, 그게 방역수칙에 어떤 문제가 되지 않게끔요. 그 다음에 그 안에서 행사만 잘 재밌게 놀고 가는 걸로만 끝나면 옛날은 똑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미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아이들이 성당에 나오고 다시 활동할 수 있게 하는 계기나 이유들을 잘 습관 들여주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 다시 성당에 꾸준하게 나올 수 있도록.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더 강조로 두셔야 되는 부분이니까, 선생님들께서 비대면 컨텐츠 지금 뭐 어디 성당은 어떻게 하고 있고 뭐 어느 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고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많을 거거든요. 근데 비대면 컨텐츠보다 더 중요한 건 미사라는 점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거를 꼭 기억하시고, 저희도 거기에 대한 우선순위에서 밀릴 뿐이지만 필요한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컨텐츠를 생산해내고 있고 유튜버들과도 협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점도 이해해 주시고, 선생님들이 무엇보다도 아이들에게 신앙의 습관을 길들여서 성당에 나오는 것이 나에게 의미가 있고 이유가 있고, 그래서 당연히 나와야 되는 걸로 아이들이 받아들이고 살아갈 수 있게, 신앙은 살아가는 거잖아요.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는 부분들을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선악동 성당과 같은 케이스들의 예들은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가 지원해 드리는데, 지난번 실무대표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원했던 본당 선악동 하나였어요. 결국엔. 네, 고민해 보시고 필요하신 분들은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끝내도 되겠죠? 네, 마지막으로 바다이별 주보를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초등부 친구들도 환영하고요. 네, 제가 친절하게 여기 복음 옆에다가 복음 읽을 수 있게 돼 있지만 옆에 지도까지 갖고서는 다 친절하게 단어 설명까지, 아이들이 혹시 모를 만한 단어들까지 설명을 계속 붙여드리니까요. 잘 활용하시고, 뒤에 퀴즈나 그 다음에 별 생각까지 이렇게 생각을 좀 키워나갈 수 있게 해주는 내용들까지 담고 있으니까 잘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또 저희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노력하면서 조금씩 컨텐츠들도 만들고 본당에 좀 더 운영에 도움이 되는 부분들로 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점들이 있으시면 저희 사무국 풀친으로나 전화로 문의를 주시면 네, 조금씩 도움을 드리고자 할게요. 근데 어쨌든 저희가 하라고 막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무조건 하실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신부님들이 네가 말하는 걸 내가 왜 따라야 돼? 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네, 어쨌든 본당 신부님들과 어렵지만 잘 이렇게 관계 형성하시면서
만들어 가시고 아이들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올 한 해도 코로나 때문에 좀 힘들기도 하겠지만 올해도 힘내서 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네, 한마디도 안 하셔서 네, 뭐 보금자리 길잡이에 대한 어떤 내용은 앞에서 다 말씀해 주셨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간추려서 딱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 지금 보금자리 길잡이 있는 내용이 좀 많아요, 그렇죠? 그 안에 보시면 단계별로 많이 나눠져 있고 또 하라는 것도 많고 하는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거를 다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이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매뉴얼대로 다 따라가실 필요는 없고 어디까지는 가이드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 분당에서 또 아이들을 만나면서 필요한 만큼 또 필요한 부분을 취사 선택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물론 앞에 뭐 저학년 1, 2, 3단계 나눠져 있긴 한데 꼭 이거대로 안 하셔도 된다는 점 계속 말씀드려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이 단계 가기 전에 혹은 이 내용을 쫙 보시면 글이 많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글이 많습니다. 그래서 간혹 이런 분들이 계세요. 글이 많으니까 다 읽어보지 않으시고 뒤에 부록만 보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왜 웃으시죠? 네. 네, 여러분들이 그런다는 게 아니에요. 네, 그냥 그런 분들이 있는데 가급적이면 여기 있는 글을 한 번씩은 다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비유를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새 차를 사시면 거기 그 차에 대한 그 매뉴얼 설명서가 있죠. 그거 다 안 읽어보시잖아요. 그리고 뭐 새 가전제품을 사시면 거기 설명서가 딸려오죠. 그거 다 안 읽어보세요. 근데 한 번 읽어보는 때가 있어요. 언제예요? 고장 났을 때. 네, 고장 난 거 어떻게 알아요? 작동이 잘 안 되거나 비상 경고등이 켜지면 뭔가 문제가 있구나 라는 걸 느끼면 그 순간 우리는 그 책자를 열어봅니다. 지금 우리 주일학교 상태가 이와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 주일학교 상태가 상황이 물론 잘 되고 있는 본당들이 많지만 그만 말을 네, 잘 되고 있는 본당들이 많이 있지만 지금 경고등이 뜬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금자리 길잡이에 대한 내용 글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 한 번쯤 정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이유는 경고등이 뜬 것도 있지만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청소년 사무국에서 이 보금자리 길잡이를 낼 때 그냥 뇌피셜로 만든 게 아니라는 것들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에 근거해서 아주 기반을 탄탄히 한 상황에서 만든 거라는 것들 꼭 아셨으면 좋겠고 글을 다 읽어보셔야지만 이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해서 각 본당 상황에 맞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뭐 이렇게 아까 질문지에도 나왔지만 교환 어떤 프로그램에 관한 것들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프로그램이나 교리 교환만 이제 딱 떼서 관심을 갖는다기보다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주일 미사를 중심으로 하는 전반적인 어떤 큰 흐름을 더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하느님에 대해서 알아갈 때 단순히 놀이와 흥미, 어떤 행사로 하는 것도 물론 뭐 괜찮아요. 왜냐면은 아이들이 흥미를 갖지 않으면 그걸 깊이 들여다보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적어도 아이들이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아이들 개개인조차도 하느님과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 교환을 통해서, 놀이를 통해서, 재미를 통해서도 좋지만 그걸 넘어서는 무언가가 지금 필요한 현 시점이라는 것들 여러분들 이미 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은 이 책자를 통해서, 이 보금자리 길잡이를 통해서 다 같이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드리는 이 책자는 완제품이 아니에요.
네, 비유를 하자면 여러분들에게 이 책자를 드리는 이유는, 이 책자를 드리는 것은, 제공하는 것은 레토르트 식품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3분 카레, 3분 짜장, 뭐 물만 부으면 다 만들어지는 음식을 드리는 게 아니라 굳이 비유하자면 밀키트를 드리는 거예요. 이걸 보고 같이 고민을 해서 같이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다 함께 우리 청소년 사무국과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힘을 합쳐서 아이들을 위해 그리고 또 교회를 위해서 더 나아가서 하느님의 일을 위해서 다 함께 어떤 것이 좋은 방향인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이 가이드 책자를 제공하고 드리는 것이라는 것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는 아까 얘기했으니까요. 하나만 말씀드리고 할게요. 저기 뒤에 제이슨 TV 유튜버가 와 있어요. 네. 구경하시라고 하면 안 건데. 목요일 날 밤 10시에 특별한 일이 없으면 보금자리 길잡이 라이브 방송이 진행이 됩니다. 선생님들 어떻게 활용하시는지 궁금하시면 제이슨 TV 유튜브 들어가셔가지고 한번 보시고 거기에 뭐 댓글도 달아주시면서 활동하셨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먼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친 기도하고 작업 드리죠.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친 기도하고 작업 축복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세우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님 은혜로운 시간들을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모인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사랑하고 또 하느님을 사랑하면서 하느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영광의 성부와 성자 성령께 시민들과 함께 장원 축복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이는 모든 이에게 강복하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